우리 한국 문화를 체면 문화라 그럽니다. 체면 문화. 중국 문화는 체면 문화에 반대되는 제가 볼 때 실속 문화인 것 같아요. 실속 문화. 한국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단장을 합니다. 아무리 속옷은 요즘은 속옷도 비싸게 팔더만요. 아무리 속옷은 어떨망정 겉옷은 아주 비싼 상표로 그렇게 입어야 밖에 나갈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요즘에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피부 색깔이 우리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하고 인종이 달라졌어요. 우리보다 훨씬 하얘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다 힐끗힐끗 바라봐요. 처음에는 내가 옛날같이 내가 잘생겨서 바라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눈치를 챘는데 제 얼굴이 흑인같이 까맣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밖에 막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는데 반팔 입고 여기다가 그 장갑 같은 토시다 하고 장갑 끼고 그리고 모자, 체형 큰 거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눈만 이렇게 모자 밑으로 눈 가리고 이렇게 내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가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 모양이 다양한지 이 가린 게 1층, 2층, 3층으로 내려온 것도 있더라고. 예. 그러고는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다 가리고 걸을까? 햇볕을 봐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건강하게 오래 살지. 저렇게 가리면 비타민 D가 생겨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안 생긴대. 가리고 하면 안 된대. 햇볕을 직접 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옷에 대한 그 단장 그리고 이 피부 색깔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전부 체면이에요. 체면. 성형 많이 하는 것도 체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크게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자동차도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내 경제적인 여건에 맞게 용도에 따라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 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지. 한국에는 외제차를 안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왜냐면 백화점에 딱 들어갈 때 외제차 타던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 봤더니 아주 그 엘리베이터 옆에 딱 그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산 차를 타고 가면은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에서 어디 뭐 멀리 가고 이럴 때는 기름 조금 먹는 국산차 작은 거 타고 다니고 쇼핑 갈 때는 외제차를 다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부 이게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떻게 혼냅니까? 야 임마, 응? 남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겠냐 이러잖아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겠냐. 지금 아들하고 엄마하고 문제인데 왜 남이 거기서 튀어나오냐고. 어휴 창피해서 내가 밖에 나다니지는 못하겠다 이러면 창피해서. 아니 지금 애가 공부 좀 못한 거하고 엄마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자기가 나팔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우리 애가 요즘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그냥 미수야 미양이야 미양. 아니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창피하다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잘하는지 아는데. 이게 한국의 부모님들의 머릿속에 항상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의 눈치는 다 무시해도 돼. 왜냐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100%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거나 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맞게 살면,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면 사람들이 뭐 비난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준 것 때문에 사건이 연속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하룻밤 잤잖아요.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무식쟁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썼어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무식쟁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잘난 소리를 해? 그 소리예요 이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더니 그 예수를 따라다니더니 그 사람한테 배웠나?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여기 함께 있으니 이거 비난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게 지금 지도자들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있으라, 잠깐 나가 있으라.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우리도 부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같이 있으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민간에 퍼졌다가는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텐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들여가지고는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알았지? 그리고 이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19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 지도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이 지도자들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협하고는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도자들의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상관없이 지도자들의 말이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가? 그럴 수 없죠. 선생님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걸 따라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비성경적인,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기준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알면서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끌려와서 재판받고 사형언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된 그 사건이 이 법정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고개를 딱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첫째,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자기 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신 같으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게 이 제자들의 맨정신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도 맨정신으로 하면, 도망가거나, 막 급실급실해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 이래야 그게 맨정신인데, 왜 그렇게 고개를 딱 세워들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제자도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체험적 신앙으로 인해서 또 이 성령 받고 나니까 부활신앙이 생겨가지고 죽음 공포를 벗어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슬퍼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이 세상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눈치만 보고 살면 솔직히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왜? 잃어버려 봐야 하나님이 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잃어버리잖아요. 영영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옛날 분인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이분이 그때 나팔 불고 다닌 거예요. 그냥 요즘에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평양 저작거리에서 시장통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주저앉고 오줌을 저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영악하고 너무 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 미친 사람 나왔네 이렇게 욕하는 수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라틴 말로 코람 데오 이 말이 before God, in sight of God, in front of God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모토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끌려가가지고 그동안에 주장했던 모든 종교개혁 사상을 취소하라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달리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주장한 이 내용과 달리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독일의 제후 한 분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제후 프레드릭인가 그분이 자기 별장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숨겨서 이렇게 숨어 사는 동안에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독일어 성경의 최고 번역이고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오늘날까지의 독일어와 독일어 문법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마디 하고 납치돼가지고 숨어있는 동안에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이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하고 산다. 그 뜻이에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눈길을, 내 시선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누구를 멸시하는 눈을 뜨고 있는지, 누구를 비굴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서 분노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눈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돈 거래를 할 때 내가 지금 정직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즐거 춤을 출 때 왜 내가 기뻐서 춤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뭘 소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디선가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단잠을 잔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덧입어 사는 거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장로님,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설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 이름으로 기적 행하지 마라, 그 뜻 아닙니까? 그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를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는 것이 옳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묻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나한테 괘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100으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100이나 아니면 150이나 더 세게 팍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좀 세상 말로 하면 묵사발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하나 잘못하고 저쪽에서 열을 잘못했어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확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세상적으로 손해볼 일이 많이 생겨요. 무시당하는 일도 생기고 뺏기기도 하고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게 순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순서적으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자랑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언제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 건건한 땅, 건조한 땅에 혼자 의롭게 남아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막바지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몇 명의 왕 시대에 걸쳐서 왕들이 뭐 몇 년씩밖에 못하니까 몇 명의 왕의 시대에 걸쳐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 왕이 65년인가 왕하면서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아, 이 나라는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이 성도 불타지 않고 여러분도 목숨을 부지하게 될 거다. 근데 왕들이 그 예언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갖다 가두고 때리고 막 이럽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느 날 은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 예레미야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은밀하게 들려주세요. 아무도 지금 선지자께서 나한테 이렇게 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비밀 지킵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발 바벨론의 포로 항복하세요. 그래야 왕도 살고 왕비도 살고 왕자도 살고 그래야 이 성도 불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영 이 나라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서 이 성에서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변치가 않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두려워서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의 목전에서 자기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안 했다가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죽는 걸 보고 자기는 눈 뽑힘을 당하고 사람 눈을 의식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왕이잖아요. 그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백성들 눈치 보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백성에게도 버림받아서 왕이 당대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아들도 전장터에서 죽고 같은 날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고 살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주 얘기하고 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 눈치 보려고 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너희들을 항상 지켜볼 수 있겠냐. 특별히 대학을 갈 때 우리 두 아들이 집을 떠났잖아요. 그때 내가 아이들 보고 얘기해. 너희들은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살 생각하지 마라. 그동안에 같이 살 때도 너희들이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아빠가 너를 이렇게 뭐 살펴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이제 엄마 아빠 눈은 영영 너희들이 이제 같이 살 날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믿고 살아라. 그리고 이 학교로 저 학교로 멀리 유학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면 절대로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의식을 깜빡하고 사람들 눈을 의식할 때 우리가 거짓도 하고 과장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대단한 간증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무 때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2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와.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여보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살았어요. 당신이 내 증인이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 한 인생으로서 그죠? 또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알다시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냐.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하나님도 너희 엄마 아빠의 이런 삶에 대한 증인이시란다. 와, 이게 진짜 멋있는 훌륭한 부모님 아니겠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이게 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단어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잖아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가 영어로 presence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8가지 영성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8가지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것을 이제 고치는 내용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 하프타임 기도회 때는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하고 금요일 저녁하고, 그래서 8번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너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 도전되죠,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